오늘 제목은 온 마음으로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대선지자는 키가 크고 아니면 어떤 큰 일 역할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큰 그릇들, 여러분 성경에 대예언자로 일컫는 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에스겔은 일반적으로 묵시문학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신 계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서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레빌레이션, 그 계시가 많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큰 선지자, 대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일컫는데, 여러분 지지난주에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17장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있는, 마지막까지 매달려 있는 두세 개, 먼 가지에 있는 4-5개의 감람나무 열매를 바라보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능력의 반석 되신 하나님만 내 능력의 반석 되시고 예수님만 오늘 내 삶의 반석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자라고 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서에 드러난 인물들이 시대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분들은 이사야, 예레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시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고, 이사야서가 큰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를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이 그 안에서 주된 사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사야는 일반적으로 왕궁의 선지자였습니다. 왕궁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다고 하면은, 이 예레미야는 참으로 불쌍한 그 상황, 처지.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일반적으로 탄식과 눈물의 선지자. 그래 예레미야서 속에는 탄식과 눈물이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남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2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편지를 쓸 때 수신자와 송신자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하고 있죠.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 성경에는 그냥 무심코 써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밑줄 치세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공부할 때에 느헤미야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일반적으로 남아있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아있는 장로, 제사장, 선지자들,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보면은 남아있는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어디 남아있냐면 지금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2절에 보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우두머리들과 기능공, 토공, 또 이런 자들을 데리고 가야 노예로 이방 나라에서 부려먹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로 끌고 갈 때에도 보면은 그냥 밥 먹여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밥값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3절에 보면 마지막 왕 시드기 왕까지 사실은 이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잡혀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유배지로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배지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 우리 말로 유배지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유배자들입니다. 또 유배지에 우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 실존을 말하고 있는 그리스 철학에서도 보면은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문제를 어찌 보면 우리는 인간 실존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이나 신학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봅시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실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리적으로 우주에서 지구로 보냄받은 유배자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큰 유니버스라고 하는 우주, 그 스페이스 우주 공간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땅으로 보내진 유배자들, 육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진 유배자들, 영적으로 보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진 유배자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빛 가운데에서 암흑 세계로 내려온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유배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스탈지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우주로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어머니 뱃속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니고데모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어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은, 첫 번째 에덴 동산으로는 돌아가지 못하지만은 둘째 에덴 동산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노스탈지아를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떠날 때 유언도 하고 유서로 글로 남겨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유배지에 파송된 유배자들인데, 유배지에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처방이 내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찾아본다고 하면, 첫째로 내 삶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접근으로 볼 때 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뭡니까? Here and now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어제가 아니고 거기에서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오늘 우리가 봄이 돌아왔지만 봄이 아닌 것 같이 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한 달 어간 정도 지금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삶의 자리고 내 인생에서는 소중한 시간, 지금 우리가 시간을 사실은 킬링,
시간을 킬링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남아있는 백성들, 남아있는 이 유배지로 잡혀간 이들, 오늘 이들의 삶의 자리가 어딥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고관들, 기능공들, 토공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잡혀간 바벨론 그 자리가 바로 이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우리 일상생활을 감당해야 돼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인데도 그 바벨론 땅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사로잡혀간 곳이 어딥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평안 주시면 되는데, 오늘 그 백성들에게 그 성읍의 평안, 이것은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래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성읍이 평안해야 평안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내가 평안을 누린다고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인 대구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고요. 나라가 평안해야 대구가 평안하고, 또 대구가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대구에서 얼마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독자적으로 나 혼자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읍이 평안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에도 4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14절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예레미야의 입에 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보면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선지자가 있고, 심판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문하는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성읍이 편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대구 지역은 그동안에 여러분 기억하기고 떠올리기도 힘든 일이지만, 이전에 우리 학생들이 등교하는 등교길에서 지하철 참사가 있었죠. 이건 벌써 수십 년이 되죠. 제가 이전에 고향에 있을 때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하철 참사가 또 났죠. 그리고 바이러스 19가 또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죠. 여러분, 대구에는 사고가 났다면 거의 대형 사고들입니다. 성읍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들, 나와 같은 시민들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선포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자리가 소중한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삶의 자리, 대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자리가 소중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정신적인, 신앙적인
무장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9장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을 때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점쟁이들을 조심해서 그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자주 나오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점쟁이, 꿈 같은 것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꿈 안에는 거짓 꿈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이르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서도 선지자가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도자 노릇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도 주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주여 한 번 부르기도 힘든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도 거짓 선지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보내지 않았다. 이번에도 보세요. 여러분 이만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미혹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만희는요, 신천지는요 성경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겉껍데기 가져다가 자기들 포장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이웃사랑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곳에 미혹되어 가지고 돌아온 분들이 있지만 한 번 미혹된 분들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말씀 분명히 있잖아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요 목사들도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목사들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 기독교 가운데 우리 교단이 가장 건전한 교단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 나가서 공부했다고 하면서 목사 안수 받고 나간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름 대라고 해도 금방 될 수 있어요. 이 당시에도요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냐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냐에 대해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28장 앞부분에 가서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가기 전에 28장 1절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28장 1절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이건 아주 못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나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얼마나 있다가 돌아오게 해요? 여러분 28장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 고생해봐야 2년이구나. 2년 못 견디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세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느니라. 거짓 평화를 예언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로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들은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이야기하고 교인들 위로하고 교인들 다독거리는 그런 말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예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도 때때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예언적인 설교를 하고 나면요, 많은 분들이 싫어해요. 강단에서 두드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보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아니 세례요한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 시대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9절에 나오지 않아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들 믿지 마라. 8절 보세요.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전쟁, 재앙, 전염병 예언하는데도 평화로다. 여러분 그러다 나라 망하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28장 15절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이제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니야여 들으라. 거짓 선지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뇌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뇌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뇌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년에 죽으리라. 여러분 17절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7째 달이면 여러분들에게 즉석에서 한번 묻습니다. 7째 달이면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언제입니까? 그것이요. 티시리월이죠. 티시리월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2년이 아니거든요. 분명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9장 10절로 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얼마요? 70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지금 하나냐는 왜 2년이라고 외치고 있는 줄 압니까? 70년 되기 전에 자기는 죽게 되니까 자기가 헛말 짓거리고 거짓 예언 짓거려도 내가 여기 있을 동안에 백성들에게 평화 외친다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지금 이렇게 짧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보면서요, 신천지 14만 4천 명 채워져 가지고 2만이가 죽지 않는다고요? 이제 죽을 나이 90대고 왔으니까 그들이 또 다시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런데 현혹돼 가지고 가 있는 자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요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참 복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심판의 예언을 할 때는 심판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28장이에요. 하나님이 전염병 재앙 보내신다. 그런데 평화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이런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29장 11절로 돌아갑니다.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 희망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평안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은요,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도 나왔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길 원하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에이레네. 이것이 평화죠. 너에게 재앙이 아니다. 평안 주는 것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심판을 겪지만 미래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 너희들은 고난 당하지만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지나고 난 후에 미래와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평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평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에는 우리가 13절 핵심으로 봤지만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기, 절기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만나면 끝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지난주에를 따라했지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요. 온 마음으로. 우리의 카르디아 온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찾는 것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찾는 것처럼 찾는 것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이 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바로 회복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여러분, 우연의 일친지인 줄 모르지만 제가 오늘 본문도 예배 시작 1시간 전에 줬는데 우리 부교역자들이 준비한 특송 보세요.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돌아오게 한다, 회복한다는 말씀이 지금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게인,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오늘 우리가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회복시킬 때는 우리 이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더 올려진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적으로 선포했지만 그 예언 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함께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는 것,
이 안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찾고 예수 그리스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찾아서 미래의 희망 되시는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시기를 우리가 빨리 단축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